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망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우리 찬양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언더 우리 주를 원하는 대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생님 주는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약한 부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악한 부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여운 주님의 나라와 같이 주시고 오늘 강민절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경건하고 복되고 주님께서 바람직한 있는 모습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원치 않는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허망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살려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연약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돈과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 원하는 신령들 가입한 신령들 위해 사모하는 신령들 가운데 은혜의 담배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강림전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어 방황하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게 하시고 또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손잡아 주실 때 처지지 않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루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선복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겸손히 하늘을 기도합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앞서서 빨리 가는데 저는 뒤처진 것 같아 낙심하였습니다. 남들은 신고와 성장을 이루었는데 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였습니다. 다른 일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저는 거두어드린 것이 없어 의심하였습니다. 거두어드린 열매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경비가 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시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 가는 하늘을 바라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친정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라.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어. 주 외에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으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선 예배를 위해 김준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 참 기쁜 날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또한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한 자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 돼갑니다. 주님, 마무리하지 못했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하는 새해에는 새로운 설교로 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계획을 잘 이루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빈과 위로 되시니 오래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를 부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 2절,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추워서 좀 얼어서 그런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앉아 계시기가 참 불편하실 텐데 우리 성도분들 그래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고요. 성경 처음 시작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를 조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흥미로울 수 있고 좀 더 깊이 파고 싶은데 우리 그냥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보더라도 거기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in the beginning이냐 in beginning이냐를 놓고 조금 이제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다음에 2절을 쭉 연결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창조하시느냐 선포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게 딱 간결하게 정의를 내리죠. 선언을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야기보다를 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오늘 창조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조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바라,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꼭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주어가 당연하죠.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조건은 주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을 때 이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창조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창조, 바라라는 단어예요.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갖고 소재를 갖고 아니면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면 그냥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만들어진 거 이걸 아사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건 영어에 메이크로 쓰거든요. 이 아사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들 때 이때는 야차르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의 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오늘 처음에 시작된 그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의지, 어떤 뜻을 갖고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차원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조차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냥 천지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봉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든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아셔도 괜찮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목적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만드신 당시의 그 상태를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정리되지 않았고 공허하고 아주 헛헛한 거죠. 그리고 흑암, 다크니스 아주 깊은 어두운 가운데 그 상태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운행하신이라는 단어도 한번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라하프라는 단어거든요. 라하프. 이게 상당히 좀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도 해주고 든든하게도 해주고 참 힘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상황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하늘에 맹수 독수리가 그 한 점을 중심으로 뱅뱅 돌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라하프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운행하신다 할 때 그 단어가 독수리가 뱅뱅 돌 때. 독수리가 보통 이제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뱅뱅 한 점을 놓고 돌아갈 때는 딱 하나죠. 먹잇감이 있으니까 발견했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무조건 그냥 달려가지 않죠. 뱅뱅 돌면서 지금 내려갈까?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지금 갈까?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그러다가 지금이야. 그리고 팍! 다가갈 때 보통 속도가 200km가 넘어요. 과속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는 네. 200km 타면은 이제 100km만 돼도 창문 조금만 열어놓으면 막 바람 때문에 막 이러는데 그 속도로 그냥 한 번에 쫙 가서 먹잇감을 딱 낚아챌 때 그때 독수리가 날개짓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 모습을 이 라프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문맥하고도 의미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닭 있잖아요. 어미닭, 암탉. 암탉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처음에 알을 낳고 나 할 일 다 했다 난 이제 소풍 가야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닭이 알을 낳고 어떻게 하죠? 그죠? 계란왕이 먹지 않잖아요. 품잖아요. 자기가 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한 이틀 정도는 간단하게 모이 먹고 물 먹을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품고 있는데 그리고 알이 이제 부화할 때가 다 되면 하루든 이틀이든 꿈쩍 않고 배고파도 그냥 참고 이게 빨리 내 새끼가 나야 되니까 부화가 돼야 되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켜주는 거. 알을 이제 그 품에 안으면서 온기가 다 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알도 굴리기도 하고 날개를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기술을 이제 안아주잖아요. 그것을 라하프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품에 안는 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이 라하프란 하나님의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그 라하프란 단어가 이 의미가 좀 더 많이 담겨 있어요. 혼돈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의도를 갖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최고의 시간과 가장 좋은 때를 생각하셔서 라프라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심사숙고하셔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난 타고난 게 왜 이렇지? 좀 더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뭐 예쁘게 생기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는 왜 흑인일까? 나는 백인이면 더 좋았을 텐데부터 여러 가지 뭐 우리 태어난 태생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그 환경이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뭐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북한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태어날래? 너 지금 여기서 살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굳이 모험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있고 그래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신이 땀을 흘리면 또 대가도 얻을 수 있는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성별, 태어날 시간과 장소, 가정, 나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 좀 재벌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봐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조금 더 깊어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뀔 수 있죠.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요. 현실이 바뀐 건 없는데 예전에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를 좀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그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 것은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깊이가 있잖아요. 아픔의 깊이가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를 컸다는데 큰 자녀도 손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때 기도 제목이 거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보다 조금만 더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건 정말 진실한 소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물론 자녀가 있는 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겪게 하셨을까? 그때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마음을 듣고 다시 힘을 잡고 마음을 추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하시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가 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딸을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선물로 보내준 거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직접 응답을 말씀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붙잡는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친구를 이 사랑하는 딸을 돌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구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달라지고요. 더 단단해지고요. 나 왜 이래? 막 흑암과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신앙의 비결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현실이 다가오면 저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진솔한 고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마음에 또 울림도 있게 되고 그렇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한 걸음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또 삶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인생의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이걸 모르고 살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긴가 저긴가 막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908년에 그 알파벳의 대문자 T자 있잖아요. T자 형태를 그 본따 갖고 만든 차가 있었어요. 이 차가 요즘 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914년 기록에 보면 미국에 있는 차들 중에 절반이 넘는 한 50만 대 이상의 차가 다 이 T자 모양의 그 차였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시내에 이제 도로 쪽에 한 젊은 친구가 이 차를 몰다가 차가 고장났고 수리하는 모습을 중년의 나이 지긋한 노인이 좀 중년 남성분이 이제 보고 있다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했고 제가 이 차를 좀 봐드려도 될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제가 자동차의 정비사입니다. 좀 그냥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수리를 하는데 옆에서 저는 몇 번 뒤에 물러나가지고 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청년이 막 여기저기 만들고 막 그 자동차 앞에 보닛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고 막 이러고서 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사가 이제 정중하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좀 가서 한번 좀 봐드려도 괜찮을까요? 좀 맡겨주시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자존심 상하면 내가 정비사인데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양보했는데 이 중년의 신사가 몇 군데 이거 툭툭툭 보고 하더니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차 금방 이렇게 몇 군데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고쳐주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차에 대해서 잘 알겠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한테 가는 게 제일 정확한 현명한 정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또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뭐 돌 앞에 가서 나무 깎아놓은 데 가서 절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치료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지으시지 아니고 정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대명사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물 야곱이 새로운 이름 야곱강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신명 새로운 이름을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기도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우리 옛사람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이란 말은요. 이 원어적인 해석을 좀 풀어드리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주었다 할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거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조금 어떻게 의미를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67회 아니면 366회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는데 1년이 우리 365일이잖아요. 날마다 매일같이 두려워할 거 있고 염려할 것도 많고 힘겨운 순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그래요.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너무 몰라서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막연한 뭐 지금은 여행이 참 그리울 때고 제약이 많아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여행지나 이런 데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설레는 마음도 있고 막 들뜬 마음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위험한 일은 겪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잘 알아서 뭐 식당에 갔는데 이거 반찬을 혹시 뭐 재활용하는 요즘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일 아니면 이 채소가 너무 농약이 많이 묻은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또 얼마 전에 또 지진도 제주도 쪽에 있었지만 계속 여진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들 뭐 코로나 상황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그런 갖게 되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백성 즉 우리 모두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 유소년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했던 적이 있었죠. 송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름도 만들어갖고 엔크리스토 FC 20년 가까이 됐는데 주님 안에서 엔크리스토라는 말 너무 바울이 즐겨 쓰는 수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엔크리스토 FC 그래서 아이들 이제 꼬맹이들 뭐 거의 뭐 공을 발로 차야 되는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처음부터 이제 같이 시작하잖아요. 같이 이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러면서 즐겁게 이제 보내고 토요일 오후에 그때 벌써 그 아이들이 장가도 갖고 먹고 많이 컸는데 그때 이제 훈련이라고 해봐야 깔때기 같은 콘 몇 개 세워놓고 이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고 뭐 패스하고 뭐 이런 거 몇 번 연습하고 하다가 이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팀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나 골 넣어서 막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제일 긴장감이 있을 때가 그 시합하기 바로 전에 주장 정도 되는 한 5학년, 6학년 애들 한두 명씩 이제 양 팀으로 나눠서 자 뽑아 이제 가위바위보 시작해서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아이들 이제 팀을 자기 팀을 뽑게 해요. 그러면 이때 긴장감은 뭐 애들 서로 패스하고 이럴 때 한 10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거기 막 뽑히고 싶고 얘 잘하니까 뽑고 싶고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이미 게임 졌어요. 표정 보면 이미 졌어요. 얘들은 나 좀 뽑아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여기 너무 못해 막 우리 졌어 막 오늘 5대 빵 10대 빵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우리 지명해서 불러주셨대요. 우리를 뽑아주셨대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셔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환난, 어려움들을 다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나 이 환난이나 힘든 순간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겪을 수 있을 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더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사탄이 막 흔드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락원하고 애굽도산을 추방당한 다음에 우리 인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거든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면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우리 지성의 거장 중에 한 분 뽑으라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말로 예수님처럼으로 번역된 책 Just Like Jesus라는 책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길로 걷어차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도, 우리가 그분을 거절해도, 우리가 그분을 경멸해도, 우리가 그분에게 반항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감할 수 없고 우리의 선함이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보스러운 행동이 그 사랑을 위태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성실함이 그분의 사랑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기에 덜 사랑하고 우리가 성공했기에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가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힘을 빼야 되죠.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떡하죠? 그때 하나 아니야. 너 있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불해 주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너무나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이렇게 멋있으신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새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분명히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중에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안 그러면 뭐 살아온 결과가 이러니까 뭐 난 이래서 못했어, 난 저래서 못했어, 늘 언제나 핑계거나 늘 언제나 남 탓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요, 이 영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본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막 호기심에 막 여기저기 둘러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나는 또 이쪽 라인을 보고 싶고 저쪽 라인에는 뭐 저기 엄마가 가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다닐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나 여기 장난감 코너에 계속 있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또 다른 거 보러 이제 화장품 코너로 가고 이러면은 서로 엇갈리면 아이들이 잠깐 처음에 좋았다가 막 긴장하고 엄마 찾아 막 손발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엄마 줄 알고 막 갔는데 없어요.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쪽 코너를 돌아서 엄마 비슷한 그림자가 보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안도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그림자가 이제 확실하게 본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거든요.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늘 언제나 그 예수님의 본체를 보고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부합한 하루하루의 삶이 아닐까, 삶의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어제 공연을 많이 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또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눈발이 좀 날린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열심히 잘 주무셔서 눈발이 조금 날리면서 참 맑은데 눈발 날리니까 이것도 참 운치가 있고 좋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게 없으세요. 심지어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늘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아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복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늘의 별들같이 눈부신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나의 때를 기다리라.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그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강림절기를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환영할까요?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절기. 또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 거 기억해 하시고 또 예배 11시에 동일한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세례식도 있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모두 오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6번에 보시면 그 내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이제 기도해 보시고 또 마음에 뭐 이건 연세도 상관없고 뭐 난 배운 게 짧아서 뭐 이런 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만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또 교회학교를 세워가는데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에 보시면 당회를 위한 그 보고서가 있어요. 권사 보고서, 집사 보고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좀 표시해서 당회가 성탄절 때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그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 집중해서 하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광림교회 청년 워낙 규모가 크니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그 청년국 안에 그 청년부 안에 선교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려운 가정들 또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또 시골에 있는 우리 가정들 좀 도움을 나누고 싶어서 이부를 좀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어떻게 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부를 좀 제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 주변에 또 이분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또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그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앞에 이제 있으니까 혹시 못 갖고 가신 분들 가정별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성경 필사 혹시 통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성탄절 예배 말씀드렸고 다음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제가 인천에 가서 인천제일교회 저녁 예배 집회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한번 갔는데 또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또 잘 또 주어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성탄절 끝나고 구역회는 1월 첫 번째 주일날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양한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또 시간과 모든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신 목적을 갖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그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시베이를 드리는 심령들이 있고 또 감사의 마음,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각양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의 땀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복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도록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형편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연약한 이들 그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따뜻하게 채우셔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어르신들이 있는 노 부모님이 계신 가족들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곳에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위로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며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며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슬픔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